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본질,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 아니면 시작, 근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적인 것, 근간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에서 내 인생을 소비할 수도 있고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까닭이 뭐였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그의 임재가 소중하고 내가 큰 집에 따뜻한 방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모든 근본, 근간,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은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할 때 일과가 뭐였죠? 우리의 위대한 구원. 2과는 뭐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자라난 이게 성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다음 단계가 그래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끌려가고 끌려가고 묶여있고 종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 포함되죠. 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 안에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본질,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삶으로 전환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지 하나님 자신이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형용이 있지 않아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요. 자신의, 그러니까 의법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과 그의 의중과 의도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이 모든 그분 자신 한 인격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될 때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아가 주는 거예요. 구했을 때 보는 겁니다. 아멘. 네,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인격을 알기를,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왜 계시해 주십니까? 구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의 우주와 우도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뜻과 목적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쉽다. 쉽죠? 이제 하나님 얼굴 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보면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정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무슨 삶을 가리킵니까?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죠. 이 삶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은 낫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낫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가 있으면 공급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아버지께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자녀가 입시를 보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면접을 보든지 어떤 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선하게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신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능력, 그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마냥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멘?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두 가지 살펴봤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노가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의 특징이 나타나요. 불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걸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 또 우리가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시고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들 가운데 저주를 하시면서 하신 그 내용이 불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광야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불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약속을 거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 히브리서 3장 12절과 18절과 19절 나와 있어요. 12절, 18절, 19절. 우리 짧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노를 내시면서 그들의 약속을 거두면서 그 이유에 대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마음. 그래서 불신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심이에요. 그만큼 싫어하세요. 불신이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춰져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비춰져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먼저는요 불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에서 떨어진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머물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뭔가 말씀을 보고 있고 뭔가 헌금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2022년, 2023년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게 넘은 거 아니잖아요. 2020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2001년도 살았고 2000년도 살았고 2022년도 살았고 23년도 살았지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예배도 참석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불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이 시대에 하나님 하고 계신 나를 부르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소명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 뺑뺑이 살다가 죽어요. 그냥 뒤돌아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처럼 하나님께 주신 예배에 놓으신 약속과 유업의 땅에 들어가고 그 시대에 하나님 하고 계신 일에 동참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금방 막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러려면 우리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불신이 뭔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불신 가운데 있지 않겠죠. 네,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려면 시편 78편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좀 기니까 여러분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제자의 하나님이 애굽과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야, 이 소환들이 어디죠? 애굽의 소환들. 애굽의 들녘이라 이 말이에요. 소환 그 역사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자, 13절은요. 이제 홍해죠. 자,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탈못대로 주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심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바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진 사건이죠.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분이 활활 타올랐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이 불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까 그 뭐죠? 악한 마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표현할 만큼 불신은 큰 죄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걸 많이 말씀하세요. 이걸 갖다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우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그 뭐죠 십자복음 지금 은혜의 삶 하다가 말씀의 삶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제가 왜 돌아간다면 그게 보여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그 다음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니까 잘 보시길 축복합니다. 참고로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니까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노를 활활 타오르게 했는데 그 이유는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죽음이 찾아와 있는 사단에게 묶여있고 종되어 있는 그들의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도에 냈죠. 인도에 내서 어디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그 사이에 이르렀는데 그게 둘째 2개월하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소진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안 죽어요. 보세요. 많은 부분 이 봐보세요.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닌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다루시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는 있으나 안 죽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불순종, 불신하면 죽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만지시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죽어요. 그건 패턴이 그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인도하시거든요.
아멘? 예,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면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영적인 법칙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2달 반에 걸렸어요. 그 음식이 다 소진됐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동물도 없고. 근데 갑자기 뭐가 찾아온 거죠?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왜냐면 현실이 보이잖아요. 현실이 뭡니까? 지금 죽지 않았어. 살 수 있어. 근데 죽음이 찾아온 거죠. 내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환경을 보니까 없음이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죽진 않았지만은 죽음이 온 것처럼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다 봤더니 사막인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없어. 내가 밟고 있는 땅은 검게 타버린 돌짝밭이야.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종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밭도 없어. 완전 사면초가죠. 다시 말해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야채와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사실에 있는 거죠. 환경에 사실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환경에 사실에 있으면은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는 바위에서 물도 먹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실까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겠냐?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으며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으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보다 훨씬 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에요 자체가. 근데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을 신, 악말, 앙. 신앙, 믿음 생활. 근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이 그의 삶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바로 불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패턴이.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어떤가 좀 중요해요. 패턴 한번 봐봅시다. 패턴은요,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자, 시편 봐보세요. 시편 106편 7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패턴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패턴을 잘못하면 신앙생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신의 패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육신의 패턴이에요. 알겠죠? 이건 육신의 패턴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패턴이고 불신의 패턴이에요. 이게 신앙의 패턴이 아니에요. 그게 시편 106편 7절과 14절. 자, 우리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큰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는 것을 이루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같이 읽으시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봐보세요. 지금 이 말은 시편 106편 7절과 1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패턴, 불신의 패턴, 육신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봐보세요. 홍해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홍해를 갈랐더니 찬양을 해요. 아, 미디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래, 여호와를 찬송하래. 아까는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모세 이놈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우리를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줬죠? 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홍해를 딱 갈라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찬송하리.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졌네. 그의 이름 송축하리, 그의 이름 송축하리.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요? 불신의 불신의 패턴. 패턴. 하나님 손을 구하는 패턴. 자, 마라의 씀을 가볼까요? 마라의 씀을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을 달걀으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을 찬송하리. 그의 돌보심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또 찬양을 해요. 바위에 먹을 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를 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바위를 통해서 시내를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흡족하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떡 반죽 그릇과 고기 까마귀에서 우리가 앉아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을 건데 그것을 그들이 종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 하기를 또 먹이시죠. 떡과 고기를 또 먹이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시여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패턴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보이죠? 어디서 우리의 신앙을 보기 원하세요? 어디? 홍해 가르기 이전, 마라의 쓴물이 바뀌기 이전,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 이전, 먹을 것이 없는 이전에 믿음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야 10번째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데스 바니냐, 가데스 바니아죠. 그게 10번째였어요. 가데스 바니아 그 앞에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신 거예요. 아멘.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당해보세요. 홍해 앞에서. 목사님 당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요. 또 불신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동조까지 해요. 공감까지 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세 외에는 없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도했던 것은 뭐냐는 거죠.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우도대로 안 했죠. 그들은 환경을 통해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환경에 기초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환경에 기초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사면초 가면 불평불만. 문제가 해결되면 주 같은 분 없네.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최고. 내가 견디지 못한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은 내 등이 따뜻한 걸 갖다 못 보시는 분이신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아니면 환경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손을 말이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죠? 약속과 유업이라고 말하는 약속과 유업을 가나안 땅을 주는데 약속과 유업은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아요. 환경은. 맞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리고 성이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지는 거. 그들보다 강한 적들과의 전쟁. 근데 이 세대들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했죠.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요단강도 그랬고 강한 적들과의 전쟁도 그렇게 했고. 맞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세고 가나안 땅은 약한 게 아니에요.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은 성질의 시험이었어요. 똑같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똑같은 성격이었어요. 누구만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은데 누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크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가야지만 뭐가 보여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왜 광야해야 되죠? 여러분 광야를 안 갈 때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해요. 광야에 안 가면은 왜요? 내 힘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자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으로 회복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광야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 의미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처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할 수 있고 그대로 어려움을 갖다가 그대로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도울 수도 없는, 그게 광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패턴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다 걷어져요. 다 걷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이때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 앞에 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변하기 전에 둔 거예요. 또 먹을 고기가 없고 떡이 없는 직전에 두신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 이전에 두신 거예요. 이곳에서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누굴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 어떤 하나님?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들이 귀한 일을 잊어버렸으며 이 말하죠. 그러면 뭘 기억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중복이 돼서가 아니에요. 뭐죠?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신실한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이걸 늘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실수하지 않구나. 완전하고 온전하시는구나. 그분은 선하시구나. 하나님 편의 사랑은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그걸 기억해서 홍해 앞에 있어야 할지라. 환경은 죽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이러한 것들이 기억나고 떠오르면서 또 환경을 이기하시고 견디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것이 되어질 건데 아멘. 여러분 혼자도 주님 얼굴 구해야 되지만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그 우주가 우도가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패턴이 다시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우주가 우도가 계시되어지고 이게 계시되어지면 내 혼돈이 사라지고 절망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깊은 어두움이 빛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려고 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오래 갑니까? 사실 오래 가야 안 가요? 오래 안 가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미 홍해에 있을 때요. 이미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에게 이미 홍해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말을 했어요. 애굽의 최적의 부대가 쫓아올 것이고 내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두려움과 떨어서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두렵고 떨며 나에게 묻느냐고 야단을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환경의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모세가 그러고 또 하나님을 보니까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오늘 예배 들으면 좀 살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고 환경을 만나고 관계에 딱 들어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또 사라져요. 또 그 환경과 그 환경에 또 낚시에 푹 빠져요. 또 말씀 묵상하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기억하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살아나.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나 그걸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또 빛이 임해요. 또 혼돈이 사라져요. 그 환경 또 가요. 그 환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 무게로 다가와요. 또 하나님 찾아요. 또 비춰져요. 그럼 또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견디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확 이어지고 오늘 승리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 봐보세요. 예수님만 봐보세요. 예수님이 갈매산 기도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3번. 예수님인데도 땅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왔더니 애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떨리 있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왔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로 하는데 애들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한 거예요. 근데 3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본 거예요. 가고 다른 데에서 때가 됐다. 가자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컸는지 한 번에 그거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음을 딱 잡지 못했어요. 신앙이 하나님 얼굴 보는 사람이 패턴이 됐나 이 말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됐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원하시는 게 뭐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뭘 가지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홍해로, 마라의 샘물로, 마실 것이 없는 돌산으로, 광야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뭐 하려고? 2가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테스트와 훈련. 아멘. 의도적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이었다면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인도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부리든 부리지 않든 이미 홍해를 가르려고 계획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끔 계획하시고 이미 그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작정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는 딱 하나 구했어요.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신 것부터 광야로 인도하신,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대로 그 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신 것. 자, 봅시다. 네, 마칠게요. 엄청 빨리 끝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패턴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패턴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헨리 불갈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7가지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습니까?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도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홍해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사실 절망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절망 아니에요? 잘 모르시구나. 여러분 모든 길이 다 막히면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절망하는 곳이에요. 절망이 복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과 우도를 보면 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도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할렐루야. 항상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안 될 것, 나의 자원으로 안 될 것,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포기. 주여 나를 죽이든지 잡사드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 일부러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의 피로를 채웠고 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가 모든 걸 내가 돌봤고 입히시고 먹이셨고 세워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환경은 하나님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능력으로 다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는데 이곳에 날 인도하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두신 모드는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두신 모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우주와 오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걸 원하는 여러분 다 함께 홍해가 가르기 이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이전에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 이전에 먹을 것이 고기와 떡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보이사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고 하나가 되어가고 연합체가 되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